지난주에 저희는 이 모세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리더가 된 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보면서 제가 언제나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누군가의 뒤를 이어서 이 공동체를 떠맡게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 전임자가 무능하거나 게으르고 악해서 그 공동체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았고, 그 다음 실무자 혹은 리더가 왔을 때 그 망쳐놓은 일을 다시 살리는 일은 정말 힘들 거예요. 앞에 사람이 못했으면 그 다음 사람은 그 망쳐놓은 것을 다시 살리느라 정말 고생할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앞에 선임자가 일을 너무나 탁월하게 잘하다 못해 전설적인 인물이었을 때 그 다음 후임으로 가는 것 역시 무척이나 힘든 일일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바로 이 후자의 경우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모세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정말 최고의 예언자이자 최고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다음 사람으로서 정말 이 부담과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리더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을까? 그런 큰 부담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지난주 1장에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너에게 가르쳐줬던 그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받고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본격적으로 이 모세의 후계자로서 첫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이 뭐냐 하면요, 여호수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앞장을 한번 넘겨보실까요? 여호수아 1장 10절 11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다. 자, 이게 첫 번째 명령인데 거침이 없어요. 하나님의 딱 말씀을 듣고 뭔가 자신감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정말 모호함과 거침없이 그냥 딱 똑부러지게 이제 사흘 안에 간다, 양식을 준비하라 라는 명령을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염두에 보아야 할 표현이 뭐냐 하면 사흘 안에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저희가 2장을 읽었는데 조금 더 넓은 맥락에서 살펴보면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은요, 여호수아의 이야기였고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느냐? 사흘 안에 간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2장으로 들어가 보면 여호수아가 주인공이 아니라 라합이라는 여인이 주인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즉 주인공이 갑자기 바뀌는 상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서의 전체 주제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러니까 그들의 선조였던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땅을 여호수아가 차지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예요. 단순하죠, 사실은 내용이. 근데 이런 부분을 약속과 성취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어요. 사실 근데 약속과 성취라는 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에서도 그 관점으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여호수아 말씀은 이 초반부에 어떤 여자의 이야기를, 그것도 한 기생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성경은 갑자기, 그러니까 약속과 성취라는 중요한 주제 속에서 갑자기 라합이라는, 그것도 일반적인 인물도 아니고 기생이잖아요, 이런 인물을 갑자기 2장에서 클로즈업 시키고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읽었던 이 1장에서는 사흘 안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3일 안에 우리가 건너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지신 성경에서 이제 2장을 건너뛰셔서 3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3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3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3일 후에, 거기 한번 동그라미 해보실까요? 자, 3일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에게 명령하면서 출발하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문맥상으로 볼 때는요, 1장에서 여호수아가 누구를 불렀냐면 리더들을 부른 거예요. 리더들을 불러서 사흘 안에 간다.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사흘 안에 간다고 얘기해 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3장 2절로 딱 오면은 그 바턴을 바로 이어받아서 그 리더들이 가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흘 안에 출발한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1장 11절까지 딱 읽고 나서 3장 여기로 딱 넘어와야 자연스러운 문맥적 읽기가 돼요. 그래야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금 스토리가.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1장 10절부터 11절은요, 이야기의 흐름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3장으로 이어지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장은요, 흐름상 단절되고 있다는 거예요, 스토리가. 즉,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 여호수아를 기록한 저자는 지금 의도적으로 2장을 현재의 위치에 삽입시켰다고 볼 수 있어요. 삽입을 딱 시킨 거예요. 왜? 성경 저자가 스토리의 흐름을 단절시키면서까지도 2장의 내용을 딱 중간에 삽입해서 넣었을까? 저는 그것은 아마도 이 2장의 주인공인 라합이라는 인물을 부각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의 시작 부분에서 이렇게 부각되고 있을까?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 2장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온전히 새겨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생각해 보기 전에 여러분 혹시 화면에 보이는 이 가네코 후미코라는 일본 여성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가네코 후미코는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으로서 식민지 조선을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2006년 8월 8.15 다큐멘터리에 방송되면서 이 인물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이 여인은 1903년에 태어나서 1926년 정말 꽃다운 나이인 23살에 세상을 떠났고 현재 이 대한민국의 문경에 이 사람의 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그녀는 이 어린 나이에 그것도 일제시대의 일본인으로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사랑하게 되었을까? 제가 조금 살펴봤는데 이 후미코의 어린 시절이 참 불행했다고 합니다. 일본인이었지만 버림받은 사람이었대요. 아버지가 가정을 일구는데 관심이 없었고 이 주색 잡기에 능해서 이 자기 부인을 호적에도 올리지 않았고 이 자기 딸도 호적에도 올리지 않은 정말 그리고 한순간에 정말 말 그대로 이 처자식을 동시에 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후미코의 어머니 역시 딸을 키우는데 관심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 자기 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딸을 창녀로 파는 것을 고려했을 정도로 어린 시절을 철저하게 가족의 방관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근데 이 가네코 후미코의 일생이 어렸을 때부터 조선과 얽혀 있었습니다. 이 부모가 이혼을 하고 어머니가 잦은 재혼을 하면서 여기저기 떠돌면서 불안정한 유년을 보내다가 9살이 되었던 1912년에 조선에 살고 있었던 고모 집으로 팔려오게 되었는데 그곳이 지금의 세종시 북앙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고모 집에서는 거의 식모와 다름없었고 이 고모에게도 엄청난 학대와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어린 나이에 자살 시도를 했다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녀가 일본인이었지만 일본으로부터 한마디로 말하면 철저히 배제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 후미코가 조선에서 7년을 살았는데 이 조선을 떠나기 직전에 즉 1919년 이 그녀가 17살이 되던 해에 3월 1일에 조선에서 벌어졌던 3.1 운동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가네코가 직접 남긴 기록에 따르면 1919년 3월 30일 세종시 부강 지역에서 벌어졌던 이 만세 운동을 보고서 감격의 눈물이 샘솟았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조선에서의 삶을 통해서 일본 제국주의를 향한 조선인들의 모든 이 반항 운동에 자기가 동정심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 3.1 운동을 보고 나서 일본 동경으로 오자마자 많은 조선인 민족 운동가들과 친구가 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동경에서 이 사람이 독립운동가 박열을 만나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후미코가 일본에서 이 독립운동을 옹호하고 일제의 탄압 정책을 비판하고 이면으로는 그녀의 연인이었던 이 박열 의사를 도와서 당시의 천황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의 계획이 들통나면서 일본에 붙잡히게 되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그녀가 죽으면 일본에서는 이 그녀의 시신을 거두어 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이 자기의 연인이었던 박열과 옥중에서 결혼 서류를 작성하게 되고 부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사망한 이후에 이 박열의 형이 유고를 인수해서 고향인 문경에 안장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92년이 지난 후인 2018년에 이 가네코 후미코가 일본인으로서는 두 번째로 독립유공자로 우리나라에서 국가에서 지정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라합과 이 가네코 후미코라는 여성이 닮은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이 가네코가 일본인이었지만 이 조선의 독립을 도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 볼 때 이 가네코는 반역자와 같은 인물이었고, 마찬가지로 라합이라는 여인 역시 이 여리고성의 가나안의 입장에서 보면 대역죄인인 것이죠. 반역자 같은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으로 보내면서 사건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2장 2절에 보면 이 정탐꾼들은 라합의 집에 묵게 되었는데 성경은 이 라합을 기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생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 정확하게 이 몸 파는 여인을 가리키는 정말 말 그대로 세속적 창녀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성경이 라합의 과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마디로 이 직업, 그러니까 본인의 그 직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 라합의 신분은 가나안이라는 그 당시 사회에서 자신의 몸을 팔아야만 먹고 살 수 있었던 정말 비천한 그 사회에서 버려진 밑바닥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훗날에 이제 AD 1세기에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이 역사가가 이 라합을 여관 주인으로, 그리고 그녀의 집을 여관으로 이제 간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는 이 유대인들 랍비들이 이런 해석을 했던 것은 어떻게 창녀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창녀가 어떻게 신자가 될 수 있는가? 라는 어떤 그런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합을 창녀라고 보지 않고 단순히 여관 주인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 자체는 이 라합의 이 직업을 정확히 창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단순히 기생이라고만 말하지 기생이라는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어떤 상황을 들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는 더 심했겠지만 자기가 기생이 되고 싶어서 되었던 사람은 없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즉 저는 이 라합의 삶이 이 마치 가네코와 같이 정말로 이 사회적으로 불운한 삶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으로 숨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리고의 보안 시스템이 정말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새 스파이가 들어왔다는 것을 눈치채고 이 가나안 지역에서 감시망이 좁혀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결국 이 여리고의 정보원들이 라합의 집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사실 잘 읽어보면 이제부터 정말 긴장감 넘치는 상황이 묘사되기 시작해요. 2장에 보면. 그래서 이 정보원들이, 국정원들이죠, 쉽게 말하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너네 집에 들어온 그 사람 내가 알고 있다, 끌어내라는 거예요.
근데 라합이 여기에서 이 두 사람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두 사람을 위해서 왕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만약에 이 반역, 반란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면 라합의 행위가 딱 반역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라합은 왜 자신의 그 행동이 자기 목숨을 위협하게 될 수도 있는데 자기 목숨을 저당 잡히면서까지도 이런 과한 일을, 이런 무리한 일을, 이런 위험을 감수했던 것일까?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늘 말씀 9절부터 1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핵심적인 이유 가운데에는 바로 라합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놓여 있습니다. 이 라합이 여리고 정보원들에게 둘러댄 이후에 정탐꾼들이 숨어있는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라합이 이제 이 자기가 숨겨두었던 이 정탐꾼들한테 하는 말이 이제 9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 말이 참 놀랍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 9절만 한번 소리내셔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라합의 첫 마디는 놀랍게도 이런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요 이렇게 시작해요. 나는 알고 있다. 영어식으로 말하면 I know that 하고 이제 대절이 나오는 거거든요. 나는 알고 있다 라는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라합의 첫 마디가 안다는 거예요. 근데 뭘 아느냐?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라합이 하는 말이 진짜 참 놀라운데요. 이 성경 본문은 원문으로 보면 이 라합의 말을 시제상으로 완료형을 사용해서 말하고 있어요.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 라는 완료형을 사용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러니까 아직 지금 쳐들어오지도 않았고 전쟁도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셨다라고 라합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은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러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요 그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라는 말은요 어떤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로 들리느냐? 이거는 모세가 죽기 전에 불과 며칠 전에 신명기 설교를 들었잖아요.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 번 들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가 강조하는 게 뭐냐?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에게 주셨다는 말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게 신명기적인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여러분들에게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주기로 결정하신 게 너네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상속자들로서 그냥 거저 그 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미 주셨다고 이 모세가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하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딱 생각하면서 오늘 여호수아를 읽으면,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정탐꾼이었다면 지금 오늘 딱 숨어가지고 이 처음 만난 그것도 지금 술집 여자집에 정말 쉽게 말하면 배운 사람도 아니고 그잖아요. 이 라합이 뭘 배웠어요? 배운 게 뭐가 있어요? 게다가 그 가나안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진짜 천한 어떤 그런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에게서 지금 이 정탐꾼이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못할 것 같아. 너무나 상관없는 갑자기 라합이라는 모르는 사람을 만났는데 라합이 하는 말이 내가 불과 며칠 전에 모세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정탐꾼들은 사실 이제 곧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엿보러 왔는데 거기서 1차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이 정탐꾼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여러분이 만약 정탐꾼이라면 그 얘기를 뜬금없이 여기서 들었을 때 어떠했을까?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 너에게 주었다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확신이 없었어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왜? 가나안이라는 현실을 보니까 확신이 안 생겨. 하나님이 얘기해도 가나안을 보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기를 들어갈 거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40년 전에 민수기 읽었을 때 민수기에서도 정탐꾼 12명이나 보냈는데 그들이 정탐하고 와서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이들이 육체적으로 너무 강하고 큰데다가 군사력도 뛰어난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군사훈련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오합지졸이에요. 이스라엘은 유목민의 노예 출신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가나안의 강한 군사들을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40년이 지났지만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눈앞에 있는 현실이 그들에게는 훨씬 더 크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미 주셨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기생의 집에 왔다가 이 기생의 입에서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이 정탐꾼들은 딱 듣고서 순간 멍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가 이 이방인 여인보다도 믿음이 없구나 라는 마음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요, 이 라합의 믿음은요 결코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를 행동으로 보여주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고 여리고의 그 국정원 정보원들을 속이고 오히려 정탐꾼들을 살려준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라합의 믿음은 절대로 말뿐이 아니었고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인생을, 자기 삶 전체를 지금 처음 만난 이 두 사람에게 걸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만 생각했던 것은 아니고 평소에도 많이 생각했는데, 제가 목사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일반 평신도보다도 믿음이 부족하구나 라고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제가 부끄럽게도 집사님, 권사님들을 보면서도 나보다도 권사님들 훨씬 믿음이 좋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또 저는 제가 제 아내를 보면서도, 제 아내가 사회생활하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사실 속으로 부끄러울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목사인데도 나는 너무 부끄럽다. 목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 저 웃기는 말이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목사로서 제 자신이 한없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많은데 성도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일반 성도들이시니까 사실은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말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목사가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라는 말을 실제 그래도 그런 말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하면은 누가 교회 나오겠습니까? 누가 그죠? 예. 믿음 없는 목사한테 누가 오겠어요? 근데 때때로 저의 믿음 없음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런 자리에 세우셨을까?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특히 제가 이 3년 동안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한없이 믿음이 약하구나 라는 것을 점점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확실히 편하고 건강할 때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인생에 위기가 없을 때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인생에 고난이 닥쳐오고 위기가 찾아오면 내 믿음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런 마음이 들까? 왜 이렇게 나는 믿음이 없다는 생각이 들까? 그것은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현실과
그리고 그 거대한 현실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능력 없는 것 같은 나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보고 나를 보면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이 거대한 가나안이라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과연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우리같이 정말 육신도 작고 연약하고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이 가나안이라는, 특히 이 바알 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과연 버티고 이길 수 없을까?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 한없이 작아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이런 교리적인 고민을 해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여전히 내가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고 여전히 내 속을 내가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악한 생각을 하는지 알잖아요. 내 욕망과 내 욕심에 끌려서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 없는 이런 나인데, 이런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의 공통점은 모두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한 것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나 자신만 보는 거죠. 나 자신에 갇혀버리거나 아니면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가 막히게도 오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그것은 이 정탐꾼들이 내가 정복해야 할 세상, 가나안, 거기서도요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한 여인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라합의 고백은 더 놀라워요. 자, 그 다음 이제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합니다. 들었다는 거예요. 즉 9절과 10절에서요 라합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 동사에 주목해 보시면 9절에서 핵심 동사는 안다는 말이었고요, 10절은요 들었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라합이 하나님을 알게 된 이유는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서 안다는 거예요. 즉 라합은 여기까지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이 어쩌다가 정탐꾼을 숨겨준 게 절대 아닙니다. 라합은 이미 출애굽 사건 전체의 모든 전모를 다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하게 되었는지, 이스라엘이 왜 출애굽하게 되었는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즉 라합의 놀라운 점은 그녀가 하나님을 들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라합의 모습은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성경이 보여주었던 이스라엘의 믿음과는 너무나 대조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가 마르고 갈라진 사건을 눈으로 보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을 거라고,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할 거라고 불평하고 하나님 오히려 원망했어요. 눈으로 보았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놀랍게도 눈으로 보지 않고 그저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겪은 사건들을 오로지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믿었습니다. 게다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런 들음의 결과로서 라합이 내린 최종적인 결론이 무엇이냐? 1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즉 위로 하늘 아래로 땅, 이걸 한자어로 바꾸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라합의 결론인 거예요. 내가 보니까 니네 하나님이야말로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즉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정탐꾼들에게 참으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라합은 참 부끄럽게도 여호수아를 포함한 모든 백성들보다 이 하나님의 계획에 더 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보다도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 가나안 사람들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고 두려워한다고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요 11절 말씀이 이제 갖고 있는 이 오묘한 이 원문의 뉘앙스를 더 잘 살릴 필요가 있는데요. 요거를 잘 살리면 이 11절의 표현이 조금 더 생생하게 드러나는데 그것은 자, 이 11절의 후반절에 화면에 보시다시피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요거를 더 살려야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즉 우리가 왜 마음이 녹고 왜 우리 간담이 녹았느냐, 우리가 뭐 때문에 너희를 두려워하는 줄 아느냐,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너희를 보고 두려운 건 아닌 거예요. 너네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닌 거예요. 왜냐? 너네는 사실은 키도 작고 등치도 작고 오합지졸의 노예 출신들인데 육체적으로 볼 때 벌써 군사력으로 싸우면 안 되는데 솔직히 니네를 보면 뭐가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너네를 보고 너희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라합을 포함한 이 여리고 사람들은 지금 너희 뒤에 있는 너희의 신이 두려운 거예요. 너네 신이 지금 무섭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두려운 것입니다. 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야말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안지 오래됐는데 자기들의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이라는 현실만 보고 자기들의 연약함만 봐요. 즉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이죠. 근데 거꾸로 라합과 이 여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거꾸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오늘 여호수아서의 저자가 여호수아 1장에서 3장으로 이어지는 본문의 흐름을 깨면서까지 라합의 이야기를 여기 배치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오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직접적으로 목도했고 또한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모세에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믿음이 없었는데 라합은 하나님을 향한 신비적인 체험도 하지 못했고 영적 체험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라합에게서 오히려 이런 행함이 있는 신앙 고백과 믿음을 들었을 때, 보았을 때 그들이 느꼈던 부끄러움, 그리고 이방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 역설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닐까. 더 나아가서요, 이 라합의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요, 이 라합의 믿음이 중요한 점은 정탐꾼을 단순히 살려주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요, 그들에게 이 땅을 주셨다는 확신까지도 심어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에게 주셨대. 그 복음의 소식을 모세에게만 듣는 게 아니라 낯선 사람, 세상에서 만난 낯선 이방인 가나안 족속에게 직접 들음으로써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라합 사건은 그런 점에서요, 다각도로 너무나 많은 다양한 메시지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거꾸로 자 이제는요, 라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사건은 라합 자신에게는요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여리고를 심판하시면서도요, 그 여리고를 심판하시는 와중에
이 소외되고 가난한 여인,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 신앙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 라합의 믿음을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정말 디테일하게 그 여리고를 심판하는 과정 속에서 의인이었던 라합을 챙기셔서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중에 하나님 결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은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온 땅의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고 비이스라엘이고가 상관없이 이미 구약 안에서도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가 구원받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여리고를 무조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가난한 자, 약한 자, 의인을 구원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런 구원 과정 속에서 사용하시는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만남입니다. 만남이에요, 만남. 하나님은 정탐꾼에게 라합을 만나게 하셨죠. 라합을 만나지 않았다면 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여리고 정보원에게 들키지 않고 무사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라합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라합을 만남, 라합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즉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정탐꾼들은 이 라합을 만나서 목숨만 건진 게 아니라 라합의 입술로부터 본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라합도 하나님은 라합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느냐, 바로 라합에게 이 두 명의 정탐꾼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성취해 나가시면서 사용하시는 중요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만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라합이 기생이었다는 점이에요. 왜냐? 우리가 생각하는 만남은 그런 거잖아요. 사회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정말 사회 속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사회 밑바닥 같은 인생을 만나면 여러분이 그런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시겠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만남은 사회에서 잘 나가거나 뭔가 학벌이 좋거나 그런 사람들은 더 소중하게 여기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네가 무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보잘것없는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라합은 지금까지 수많은 남자들을 접대하는 기생이었지만 그날 라합에게 찾아왔던 사람들은 평소 찾아온 손님과는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라합의 인생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만남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무엇보다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이 하나님의 방법은 결국 다리 놓기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은 정탐꾼과 라합 사이에서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둘을 만나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스스로 다리를 놓으셨어요. 즉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만남과 다리 놓기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희 시온의 교회도 이렇게 모일 수 있고 이렇게 귀한 만남을 갖게 된 것 역시 하나님의 다리 놓기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 시온의 교회가 아니었다면 가장 먼저 제가 어떻게 여러분 같은 귀한 분들을 제가 성도로 섬길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 시온의 교회는 절대로 이광영 목사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교회에 어떤 그런 영광이 결정된다기보다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여러분들께서 어떤 사람들인가로 교회의 퀄리티는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이 시온의 교회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들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누군가에게 다리를 놓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리와 만남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이스라엘,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에게 만남의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낯선 이방 여인 라합을 통해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생이었던 라합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라합이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귀로 듣기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 시온의 교회 공동체 안에도 신비한 기적과 놀라운 영적 체험이 매주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께서도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깨닫고 위로 하늘에서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라합처럼 삶으로 행함으로 신앙을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